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교우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시편 37편, 땅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저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편 37편 해설. 시편 37편은 마치 잠언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시입니다. 분류하자면 지혜 시편입니다. 다윗의 경륜과 지혜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 아마도 다윗이 수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교훈을 줄 수 있었던 노년 시절에 쓴 시가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믿음의 길에 선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는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입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다, 히브리어로 하라는 불타오르다, 뜨거워지다는 의미입니다. 악인의 번영이나 성공을 보고 분노를 키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같이 힘들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들 잘 되는데 나 혼자 소외되면 참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악인들이 형통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나의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을 때에는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더러운 세상, 이렇게 불평하다가 악하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유혹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연륜이 묻어나는 충고입니다. 결국 악인의 형통은 금방 사라지는 풀과 같은 것이니 불평하고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의 이러한 충고는 잠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받았던 솔로몬도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3절에서 7절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설명하기보다 말씀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5가지 모습을 함께 읽습니다. 3절에 7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의인은 불평하는 대신 여호와를 의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 길을 맡기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악인의 운명은 잠시입니다. 마치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집니다. 잠언 21장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불의로 모은 재산은 즉 악인의 형통은 안개와 같다고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도를 깨달은 지혜로운 자들은 소유를 넘어서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초월적인 신앙의 모습은 시편의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풍족하기를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풍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소유라도 괜찮아. 악인의 장막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더 좋아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땅의 축복. 시편 37편은 땅의 축복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의인은 땅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축복했고 9절에서는 유아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11절에서도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특히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22절에서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34절에서는 유아를 바라고 도를 지키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7편은 땅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의 축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일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더 나아가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즉 땅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돌아갈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세월을 마치고 돌아갈 땅, 즉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이 땅에서는 잠시 형통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끝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38절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말씀 요약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시기하는 대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여호와께 길을 맡기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10편 52편에서 56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상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